오늘 주일 예배는 생각의 구도를 바꾸라 이런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생각의 구도를 갖고 있는가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 쉽게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의 속을 정확하게 간파해낼 뿐만 아니라 혹은 그 사람 속에 있는 아름다운 가치들을 발견해내거나 어떤 가능성까지 끄집어낼 수가 있죠. 따라서 최고의 교육이 무엇이냐, 송곳 같은 질문을 해낼 수 있는 능력, 이것을 가르쳐주는 것, 심어주는 것, 이게 최고의 능력이라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당신은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질문을 해보면 주절주절 여러 가지로 말을 늘어놓겠죠. 그런데 그의 대답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대답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성공 기준, 실패 기준이 무엇인지 확연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자신의 계획, 자신의 뜻, 자신의 꿈이 이루어지면 성공했다 그러고,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실패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성공담을 이야기할 때 보면 영업 실적이 좋다, 자녀가 좋은 곳에 취직을 했다, 뭐 서울로 갔다, 능력 있는 배우자를 만났다, 또 해운대 마린시티에 40평 아파트를 장만했다, 주로 이런 것을 얘기하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되도록,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성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감사한다 그러죠. 그런데 조금 더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기 일쑤죠. 그러니까 방금 전 내가 성공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감사한다 그래 놓고 갑자기 확 방향을 틀어서 스스로 성공했다 그러면서 목에 핏대를 세우고 소위 말하는 자수성가론을 역설한다는 것이죠. 내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밤잠을 설쳤는 줄 아느냐, 코피 터지도록 일했는 줄 아느냐, 못 먹고 못 입고 구두쇠로 살았는 줄 아느냐, 악바리로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살았는 줄 아느냐, 내가 수고한 거 이거 말로도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성공의 요인을 철저히 자기 자신에게 돌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래요. 너나 할 것 없이 자수성가했다, 스스로 이루었다, 이 말을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반면 실패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꿈을 이루려고, 내 뜻을 이루려고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아무도 자기를 안 도와줬대요. 심지어 이 몹쓸 놈의 인간들이 툭 하면 자기가 가는 길을 방해했대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도식을 만들어 보면 성공은 잘난 자기 자신 때문에, 자수성가했다는 말이 입에 붙어 있죠. 성공은 잘난 자기 자신 때문에, 실패는 못난 다른 사람 때문에 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도식 가운데 빠져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런 생각의 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빠져나오지 못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온갖 종류의 죄를 짓는 그런 삶이 늘 반복될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꾸어 말해서 여러분, 일반적으로 자기 계획, 자기 꿈, 자기 뜻, 자기 목표, 이것들의 뿌리가 무엇이냐? 거의 대부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거든요. 쉽게 말해 99% 욕심이거든요. 탐심, 탐욕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꿈이, 자기 계획이 이루어졌을 때, 소위 말하는 자수성가에서 자기 꿈이 이루어졌을 때, 자기 뜻이 이루어졌을 때 10중 8구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인 교만죄에 빠지기 십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꿈, 자기 계획, 자기 뜻이 이루어지면 곧장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교만으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반면 실패의 원인은 못난 다른 사람 때문이니까, 실패는 다 다른 사람 탓이에요. 못난 다른 사람 때문이니까 실패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무엇이냐? 분노가 가득합니다. 원망이 가득합니다. 억울해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욕심, 탐심, 탐욕, 교만, 분노, 원망, 억울함, 이런 단어들을 엄청 많이 들어봤을 텐데, 왜 인간의 삶이란, 사람의 이래 사는 모습이란
좀처럼 이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처음부터 생각의 구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성공은 잘난 자기 자신 때문에, 실패는 못난 다른 사람 때문에, 이 생각의 구도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 그릇된 생각의 구도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하고 삶을 나누어 보면, 사람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싶을 거예요. 순하게 생겼는데, 겉모습은 순하게 생겼는데, 겉모습은 수수하고 소박한 것 같은데 어찌나 욕심이 탕심이 가득한지, 또 심술보도 덕지덕지 붙어 있고요. 또 뭐가 그리도 잘났는지 교만이 하늘을 찌를 듯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하고 커피숍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삶을 나누어 보면 가만히 듣고 있으면요,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싶을 거예요. 또 어떨 땐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이건 뭐 평생토록 갱년기인지 평생 사춘기인지 주기적으로 우울증이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기도 하죠. 또 자기가 기분이 나쁘면 주변 사람들을 못 살게 구거나 그들의 기분도 상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방금 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람들과 교류를 해보면, 좀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아니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싶다는 것이죠. 왜죠? 방금 말씀드렸듯이 처음부터 생각의 구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공은 잘난 자기 때문에, 실패는 못난 다른 사람 때문에, 이런 생각의 구도에 자기를 밀어넣기 때문에, 갇혀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상해요. 그래서 결론이 무엇인가? 성공은 내가 잘났기 때문에, 실패는 못난 다른 사람 때문에, 이런 생각의 구도에서 서둘러 벗어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 나와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한마디로 생각의 구도를 깨는 것, 이게 믿음 생활의 주제입니다. 믿음 생활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 대해서 존경심을 갖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한마디로 그는 생각의 구도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각의 구도가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는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었고, 심지어 하나님과 친구처럼 지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본문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자기 꿈, 자기 뜻이란 그 뿌리가 욕심인 경우가 태반이다. 그래서 이게 이루어지면 곧장 교만으로 간다. 하나님과 원수되기 십상이다. 또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기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분노해야 한다. 억울해한다. 자꾸 억울하다 그럽니다. 따라서 생각의 구도를 바꾸라. 어떻게 해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좇으라. 내 인생의 방향 언제나 하나님의 뜻, 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자기 뜻을 추구하는 순간부터 사람이 이상해진다니까요. 여러분,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말인즉슨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형편 속에서 나의 좌절로 말미암아 원수들이 기뻐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원수들이 왜 기뻐했을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졌기 때문에 기뻐했거든요. 그래서 1절을 보다 깊이 있게 정확하게 해석해 보면, 다윗의 고백인즉슨 하나님, 부족한 제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랬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다윗은 항상 그 관심이 어디에 있었느냐, 어디를 향하고 있었느냐,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혹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우리 주님의 기도 정말 유명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예수님의 계획,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주장, 예수님의 목적, 예수님의 목표가 아닙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생각의 구도, 자기 뜻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도 그렇고 우리 예수님도 그렇고 그분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욕심, 탐심, 분노, 원통함, 억울함 이런 게 1도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로 언제 화를 내고 억울해합니까? 자기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자기 계획, 자기 뜻이 무시되었을 때, 좌절되었을 때 막 화를 내고 분노하고 억울해하죠. 그런데 여러분, 자기 중심에, 내 마음 중심에 내 뜻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내 마음 중심에 오직 하나님의 뜻만 있으면, 내 마음 중심에 오직 그분의 뜻, 하나님의 뜻만 있으면 그다지 화를 낼 일, 억울해할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 마음 가운데,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뜻만 있으면 그냥 사람이 보고 있으면 평안해요. 잔잔해요. 방방거리지 않아요. 싸움닭처럼 방방거리지 않아요. 사람이 순해요. 부드러워요. 차분합니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만 있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왜 내가 자꾸 분노를 할까? 왜 내가 자꾸 억울해할까? 그 근원을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만 있으면 사람이 평안하고 잔잔하고 부드러워요. 그러면 우리는 오징어처럼 물렁물렁하게 살아야 하느냐? 그건 아니고요. 진정한 분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분노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빈자리가 많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을 보면 빈자리가 많은데 어떡하지? 야, 화가 난다. 정신을 차리자. 이게 뭔가?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빈자리가 많다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화를 내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 빈자리가 너무 많다. 교회는 큰데 이게 뭐냐? 야, 이래 갖고 안 되는데 정신을 차리자. 여러분, 이게 바로 진정한 분노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노라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 전에 박영준 집사님이 저를 보고, 목사님 이래 갖고 안 되겠습니다. 마을 커뮤니티 삼복 정거장에 가면 라면을 공짜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이 꽤 많이 옵니다. 노인분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전도하러 갑시다. 그래서 저와 박영준 집사님이 한 두어 번 건빵에다가, 박수정 집사님이 갖다 주는 건빵에다가 포도나무에 스티커를 붙여서 삼복 정거장에 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게 바로 진정한 분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노다라는 것이죠. 또 여러분, 골리앗이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분노하지 않았습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그러면서 분노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게 진정한 분노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노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 거듭 강조합니다만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진 것에 대하여 분노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느 것을 가지고 분노를 하고 있죠? 그리고 A라는 사람에 대하여 사람들이 막 욕을 하잖아요. 그런데 많은 경우 나는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A를 욕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만히 듣고만 있었기 때문에, 침묵했기 때문에 나는 A를 욕한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여러분, 아니죠. 침묵도 묵시적인 동의거든요. 따라서 나도 그들과 더불어 공범이라는 거예요. A를 욕한 사람과 공범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 사람이 없는 데선 그를 욕을 하지 마라, A가 없는 데서는 A를 욕을 하지 마라, 그러면서 말렸어야 공범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꽤 큰 기업을 하는 사장님께 들은 얘기입니다. 자기는 1년에 한두 번씩 직원들 가운데 뿌락지를 보낸대요. 너 거기 가서 내 욕을 실컷 해라. 사장 욕을 실컷 해라.
여러분, 그러면 대부분 가만히 듣고만 있대요. 조용히 듣고만 있대요. 90%가 조용히 듣고만 있대요. 한 5% 정도는 같이 막 욕을 하고, 나머지 5% 정도는 사장이 없는 데서는 사장 욕을 하지 말라 그러면서 말린답니다. 혹은 우리 사장님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러면서 말린답니다. 그래서 이 사장님이 그 뿌락지 직원을 보고 너하고 같이 욕을 하거나 가만히 듣고만 있었던 놈들, 특별히 가만히 듣고만 있었던 놈들, 이 놈들이 진짜 오리지널로 나쁜 놈들인데 가만히 듣고만 있었던 놈들, 이놈들 명단을 모두 적어내라 그러면서 절대 진급을 시켜주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듣고만 있었다, 침묵했다, 이건 공범이다, 심지어 더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침묵함으로써 불의와 연합하지 말라. 또 남은 여생을 살아가실 때에 내 뜻을 이루는데 관심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관심을 두심으로 좀 여유롭게 사시고, 여러분 자꾸 자기 뜻을 이루려 하기 때문에 인생이 답답한 거예요. 초조한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분노가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뜻을 두시고, 그래서 좀 여유롭게 사시고 부드럽게 순하게 사시고, 또 해운대 롯데캐슬 40평 아파트를 사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분노하지 마시고, 그런 거 가지고 제발 분노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 자리가 가득 차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분의 영광이 가리워진 것에 대해서 분노하심으로, 진정한 분노죠. 분노하심으로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위대한 남은 여생 보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힘, 오직 하나님의 힘, 이것만을 붙들라. 여러분, 모든 힘에는 독이 있습니다. 모든 힘에는 부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있다고 해서 이 힘을 자기 멋대로 사용을 해버리면 반드시 무엇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부작용이 속출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얼마 전 포도원 교회 담임 목사님이 부교육자들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쌍욕을 하는 그런 녹음 파일이 공유되는 바람에 한국 교회가 한바탕 큰 홍역을 치루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담임 목사라는 우월적 위치, 큰 교회, 대형 교회 목사라는 파워, 큰 힘, 그 힘을 마구 휘둘렀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모든 힘에는, 그것이 어떤 힘이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힘이든, 모든 힘에는 무엇이 있다? 독이 있다, 부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힘, 어떤 힘이라 할지라도 부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또 이혼 위기에 있던 어떤 부부가 정신과에 가서 상담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한번 살아보려고 정신과에 가서 부부 상담을 받았는데 둘 다 불만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참에 헤어지자 이렇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그 정신과 의사가, 상담사가 자기 말만 하더래요. 3시간 동안 주구장창 자기 말만 하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알고 있다, 곧 전문가다라는 것도 힘이거든요. 그런데 이 힘을 절제하지 않고 마구 사용해 버리니까 오히려 이혼을 부추긴 꼴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모든 힘에는, 그것이 어떤 힘이든, 전문가라는 힘이든, 모든 힘에는 무엇이 있다? 독이 있다, 부작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정말 예쁜 여자 청년하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거든요. 그 여자 청년 정말로 예뻤습니다. 너무너무 예뻤습니다. 진실로 예뻤습니다. 이 여자 청년이 지나가면 다들 그냥 길을 지나가지를 못하고 이 여자 청년을 향해서 무심결에 고개를 돌릴 정도였죠. 그런데 이 여자 청년이 저하고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에 한다는 말이, 솔직히 목사님, 저는요 돈이 많은 남자를 만나서 그 돈 빼먹고 살고 싶어요.
그 돈 빼먹고 살고 싶대요. 여러분, 이 말인즉슨 하나님이 정해주신 배필 이런 개념은 아예 찾아볼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섭리, 인도하심 이런 개념도 아예 찾아볼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저 풍생풍사, 돈이 많은 남자들, 이 남자 저 남자, 돈 많은 남자들 수파를 던져서 단단히 한몫 챙기겠다는 것이잖아요. 쉽게 말해 죄의 길로 들어서겠다는 다짐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 여자 청년에게 있어서 힘이 무엇입니까? 이 여자 청년의 파워가 무엇이죠? 외모거든요. 예쁜 얼굴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그저 돈 많은 남자, 돈 많은 남자 이런 타령만 하다가 결혼을 했다고 칩시다. 여러분, 그 결혼이 오랜 기간 행복하게 지속될 것 같습니까? 오래 지속될 것 같습니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아무리 길어도 3년이겠죠. 따라서 결론이 무엇이냐? 모든 힘에는 그것이 어떤 힘이든, 뼈나 미모든 뭐 예쁜 얼굴이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힘에는 독이 있다, 부작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힘을 과신하잖아요. 자기 힘을 막 휘두르잖아요. 그러면 그 도구로 인해서 까딱 잘못하면 자기도 다치고 다른 사람도 위태롭게 만든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모든 힘에는, 그것이 어떤 힘이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힘에는 독이 있다, 부작용이 있다. 그러면 독이 없는, 부작용이 없는 그런 안전한 힘, 이런 힘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힘만이 독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힘만이 부작용이 없다는 거예요. 유일합니다. 하나님의 힘만이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간에 오직 하나님의 힘만을 어떻게 해야 한다? 자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힘만을 자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힘만이 부작용이 없고 하나님의 힘만이 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힘만을 주구장창 자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원만하게 일이 잘 해결이 됐습니다. 또 저에게 이런 아픔이 있었는데 말씀을 붙들고 나갔더니 견딜 수가 있었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힘만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떤 부작용도 나타나지 않는다. 심지어 이런 이야기를 나눈 그 자리가 영광스러워지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의 힘을 마구 휘두르는 바람에 부작용이 가득한 그런 형편없는 삶을 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힘만을 자랑함으로써 그 어떤 부작용도 없는, 심지어 내가 머물렀던 그 자리가 영광스러워지기까지 하는 위대한 남은 여생 보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본문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여러분, 일반적으로 실패했을 때 저놈 때문입니다. 내가 여자를 잘못 만났어. 내가 남편을 잘못 만났어. 내가 그 인간을 잘못 만나서 실패했습니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죠. 그러면 왜 실패했느냐? 왜 실패했겠어요? 나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고백인데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그러니까 다윗의 말인즉슨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형통할 때 엄청 교만했다, 이런 얘기인 것이죠. 이어 7절에 다윗이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말인즉슨 내가 형통할 때 내 잘난 맛에 살았더니 교만해졌고 급기야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났습니다. 이 9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자기를 진토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그러니까 다윗의 말인즉슨, 고백인즉슨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진토와 같습니다. 즉 내 탓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나 때문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고백인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상처가 가득합니까? 깨졌습니까? 숱한 세월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넘어졌습니까? 누구 때문이죠? 누구 때문입니까?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이 무엇이냐? 주님, 제가 좀 속된 말로 쳐죽일 놈입니다. 내 탓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저의 책임입니다. 저의 책임입니다. 제 책임이에요, 하나님. 이럴 때에 비로소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서점에 가면 리더십에 대한 전문 서적들이 꽤 많이 있는데 리더가 갖추어야 할 마땅할 자질로서 모두 한결같이 능력과 비전을 언급하거든요. 그러니까 리더란 뛰어난 지도력 플러스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리더의 조건이란 무엇인가? 비전 이런 거 없어도 되고요. 능력 이런 거 없어도 되고요. 능력 1도 없어도 되고요. 60명 중에 60등 해도 되고요. 심지어 지도력도 없어도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리더의 조건이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책임감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가 훌륭한 목사인가? 진정한 리더인가? 어떤 장로가 어떤 권사가 어떤 집사가 훌륭한 장로인가 권사인가 집사인가 진정한 리더인가? 지도력 1도 없어도 되고요. 재능 1도 없어도 되고요. 능력, 재력 1도 없어도 되고요.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말이죠. 자기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때 다윗이 얼마든지 핑계댈 수 있었거든요. 책임 전가 얼마든지 핑계댈 수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단 선지자님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밧세바가 집에 가만히 들어박혀 있었는데 제가 저 여자를 취했겠습니까? 나단 선지자님 저 여자 말이죠 좀 이상해요. 저 여자 말이죠 흔한 대낮에 옷을 홀라당 벗고 목욕을 하고 있길래 남자를 유혹하려고 저러는갑다. 남자가 그리워서 저러는갑다. 그래서 제가 저의 침실로 그녀를 끌고 갔던 것뿐입니다. 얼마든지 핑계댈 수 있었거든요. 책임 전가할 수 있었죠. 여러분 말을 그럴싸하게 갖다 붙이면 책임을 전가하면 자기 죄는 단순한 실수가 되는 것이고 뭐 남자로서 그럴 수도 있지 뭐 아주 가벼운 단순 실수가 되는 것이고 밧세바는 속된 말로 쳐 죽일 년으로 만들어 볼 수가 있죠. 여러분 핑계대는 것, 책임 전가 이게 죄의 유전인데 아담 때부터 시작된 것이죠.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네 왜 내가 먹지 말란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그러자 아담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하나님 반 50%, 여자 반으로, 여자 50%로 돌린 것이죠. 아주 교묘하죠. 이 여자도 말하기 제 탓입니다. 선악과 따먹은 제 탓입니다. 제 잘못입니다. 그러지 않았고 뱀이 먹으라 유혹을 했기 때문에 먹었습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끊임없이 핑계를 대는 거예요. 책임 전가. 자기는 아무 잘못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의 구도가 이렇게 되면 여기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무서운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참으로 위대했던 것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지적하자마자 나 때문입니다. 제가 쳐 죽일 놈입니다. 그러면서 바짝 엎드렸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 왕조를 통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던 것이고 그의 왕조는 영원한 왕조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생사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내 탓입니다. 내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내 책임입니다. 교회가 이런 것도, 가정이 이런 것도, 회사가 이런 것도 다 부족한 저 때문입니다. 제 책임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말할 때 여기서부터 비로소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변화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국 통일의 주인공 김유신 참 훌륭한 장군이죠. 그런데 큰 오점이 하나 있죠. 젊은 시절 주색에 사로잡혀서 기생집에 자주 들락거렸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김유신의 어머니가 호되게 꾸짖었거든요. 여러분, 위인들의 특징, 충고를 잘 받아들이죠. 지적을 하면은 발끈하지 않고 잘 받아들이죠. 그래서 김유신이 더 이상 기생집에 들락거리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을 타고 갔는데 이 말이 그냥 냅다 그 기생집으로 내달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김유신이 제일 아끼는 기생 이름이 청관녀인데 이 기생집으로 말이 바쁘게 내달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하도 김유신이 그 기생집을 들락거리니까 버릇이 되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김유신이 칼을 뽑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말을 죽여버렸거든요. 여러분, 이때 김유신이 자기 말을 죽이면 안 되죠. 자기 말이 왜 이렇게 됐는데요? 자기 때문이잖아요. 자기 책임이잖아요. 자기 탓이잖아요. 그래서 그 칼로 자기를 베든지 아니면 칼등으로라도 자기 뒤통수를 내리치든지 그랬어야 마땅하다는 것이죠. 반면 요나 한번 보십시오. 풍랑이 일어나서 다 죽게 생겼을 때, 풍랑이 일어나서 모두 죽게 되었을 때 나 때문이다. 내가 죄인이다. 내 탓이다.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당하게 책임을 지는 모습 얼마나 멋있고 리더 같고 남자답게 보입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니느웨 성 전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시편 51편의 고백, 다윗의 고백인데 다윗의 고백 중 북극성처럼 가장 영롱한 고백이라 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죽일 놈이다. 내 탓이다. 또 이렇게 된 것, 만신창이가 된 것, 부모 탓, 남편 탓 하지 마세요. 만신창이가 된 것,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누구 탓할 게 못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었죠? 여러분, 죽을 때까지, 다윗은 죽을 때까지 쓰임 받을 수 있었고, 또 이스라엘은, 그가 다스리는 이스라엘은 날이 갈수록 강성해졌고, 무엇보다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죠. 심지어 예수님까지 다윗의 혈통을 통해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탓이다. 이거 내 탓이다. 내 책임이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꿈이 다윗을 통해 꽃피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탓이다. 내가 죄인이다. 내 책임이다. 이렇게 고백할 때 이것이 분기점이 되어 비로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이 진리를 명심하시고 두터운 책임의식 가운데 사셔서 이 포도나무 교회는 내가 책임지리라. 이 가정은 내가 책임지리라. 이 지역은 내가 책임지리라. 미얀마 내가 책임지리라. 이렇게 두터운 책임의식 가운데 사셔서 변화의 중심축, 치유의 중심축, 회복의 중심축으로서 아낌없이 쓰임 받으시다가 곧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 들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복이 근원되시고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왜 내 삶 가운데 분노가 가득한가, 억울함이 가득한가, 그것은 욕심의 기초를 둔 내 뜻을 이루려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 마음 중심이 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마음이 진정되고 순하고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진 것에 대하여 분노할 줄 아는 진정한 분노, 이것이 가능한 저희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참으로 위대한 남은 여생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모든 힘에는 부작용이 있다는 진리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힘만을 자랑함으로써,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잘 된 거야, 하나님 때문에 이런 길이 열린 거야, 이렇게 자나깨나 하나님의 힘만을 자랑함으로써 부작용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내가 머물렀던 자리가,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던 그 자리마저 영광스러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내가 죄인이다, 내 탓이다, 내 책임이다, 그래야 비로소 변화의 역사, 치료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진리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정도, 미얀마도, 이 교회도, 이 사역도 내가 책임지리라, 이런 두터운 책임의식 가운데 살아서 내가 속한 모든 영역 가운데 변화의 바람, 치유의 바람,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길 소망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힘만을 자랑하시고 또 두터운 책임의식 가운데 사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꿈을 꽃피우시다가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